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꼭 듣고 있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네? 네, 성경 구절이 생각나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유. 알구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를 하면 꼭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운 밤, 그리고 허름한 한 마구간, 그리고 또 그 한가운데 놓여 있는 말구유, 그리고 그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라고 하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밤, 마구간, 말구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단어들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요, 궁궐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산부인과도 아닌, 차라리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리고 찾지도 않는 냄새나는 짐승의 그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눕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유에서 시작된 역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어떻게 배경이 나오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라 전체가 행정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지역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결국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왜요? 구주 예수가 그 땅에 구주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다고?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호적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본적지로 이제 돌아갑니다. 왜? 행정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로 보입니까? 누구로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여요. 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의 상황을 보면,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주인공은 누가 되어져야 됐냐면 로마 황제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주인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정치를 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타이밍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장면을 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떠나고 있는 젊은 부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황제의 명령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명령 때문에 끌려가듯 길을 떠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부부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힘도 지위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는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만삭인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게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는요, 사람의 눈에는 지금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무엇만이 존재하냐면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황제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입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눈에서는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 그리고 경제,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들레헴 변두리의 허름한 마구간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자꾸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냐면 중심,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 그리고 성공, 큰 것, 그리고 유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봐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변두리, 그 변두리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중요해 보여. 그리고 저 직장이 중요해 보여. 그리고 저 자리가 있어야지 인정받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의 것에 대한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직장,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다라고 간혹 우리들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변두리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자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리, 값싸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늘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께 집중하면서 말구유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화려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먹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난 정치인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뭐 이 나라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집안에서 늘 뒷바라지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건강도 약해, 그리고 난 돈도 없어, 배경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변두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성탄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화려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때마다 무엇인가 화려한 걸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 항상 무엇만 찾습니까? 완성되어 있는 걸 찾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에게 예배를 할 때에도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뭐라 그래요? 멋있게 바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 있는 저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화려함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화려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내적인 화려함은 뭘까요? 우리의 내적인 화려함. 우리가 무엇인가 꾸며져 있고 우리가 뭔가 완성되어 있어 하나님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화려함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냥 예배자로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그냥 변두리 안에서 말구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적인 화려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져 있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것부터서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말구유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아유, 나 힘들어. 이제 나 나이가 있어가지고 나 힘들어. 이제 나는 이제 뭐 들 수도 없고 뭣도 없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들 수 없으면 지혜를 발휘해서 젊은 사람들을 들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환영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때는 A도 잘하고 B도 잘하고 C도 잘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아예 알파벳 Z까지 잘하는 사람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요, 팔방미인은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팔방미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그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팔방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팔방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게 있으면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미련한 목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미련한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가장 영리한 목회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아니니까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누굴 것 같아요? 예? 잘 시키는 사람이에요. 예. 각 필요한 그 부분에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그 위치에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목회자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다 일꾼이 되는 게 건강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80%는 구경꾼이고 20%만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함께 합심해서 이루기를 원하시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헌신 가운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도 말구유 같은 그런 인간인데 그런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성탄절 그러면 화려한 조명들, 뭐 예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화려한 조명이 있고 그리고 막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있고 화려한 축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항상 낮아지는 자리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우셨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구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트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트네. 무슨 뜻일까요? 이 파트네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여물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누우셔야지 맞는 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누우셔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누우셨어야 마땅할까요? 킹사이즈 황금 침대, 가장 화려하고 깨끗한 그러한 침대, 그곳에 누우셔야지 맞죠? 그렇죠.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사람들께 환영받는 자리에 태어나셔야지 우리도 환영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환경, 그곳에서 태어나셔야지 예수님이 맞지 않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셔야지 맞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었느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그 낮은 곳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 동물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곳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에도 등장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 한복판으로 오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와 같은 그 로마 황제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다면 세상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탄생이에요. 그냥 그들만의 어떤 축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구유라고 하는 낮은 자리로 오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어때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요? 그만 직설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의 삶은 깨끗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룩합니까? 희망사항이죠. 깨끗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황제와 같은 그 자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도 같은 현실 상황으로 들어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구유라고 하는 그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위치에 오셨다라고 하는, 낮은 위치도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낮은 자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리보다 그 밑에 자리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누구도 말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도 있었을 것이고 호텔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울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관이 없었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깨끗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복잡한 우리의 인생의 한 복판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아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오시는 분이고 또 높은 사람에게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에게 항상 늘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의 시선은 높은 곳을 향하는 것보다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자꾸 어디를 쳐다봅니까? 위를 쳐다보죠. 항상 좋은 거를 찾고자 하죠.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다고요? 정반대. 제가 12월 달에 계속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귀에 남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캐치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기억하셨을 겁니다. 역전. 항상 하나님은 A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서는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B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그러느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느냐? 항상 우리는 높은 것 찾고 우리는 안전한 것 찾고 우리는 편안한 것 찾아서 나가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는 거예요. 그 바위를 깨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다. 어떻게 정반대입니까? 하나님은 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편한 것, 안전한 것, 깨끗한 것만 찾아왔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보면서 말구유를 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도 말구유와 같은 나의 모습을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구유와 같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오신 왕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왕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낮은 자리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클립턴 한인 심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유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를 상징할까요? 구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구유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구유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만 말구유라고 하는 것이 즉흥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있었던 거였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다가 자리가 없어서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구유를 찾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구유라는 의미는 준비되지 않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초라한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자리, 어떤 누구도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리, 그러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거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멀리할 이유도 없고 내가 피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 부족한 게 있으면, 내 믿음의 연약함이 있으면, 내 건강의 연약함이 있으면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결코 감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 있어서의 창피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5년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래요. 자기를 감추려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긴 보지 마세요. 여긴 너무 더러워요. 이 부분이 좀 정리된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그때 주님 볼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좀 넉넉해지면요 그때 도울게요. 하나님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도울게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부터 살고요. 내가 살아야지 누군가를 도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릴 테니 너는 있는 것 그대로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그때 왜 로마 황제가 갑자기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관방도 없이 그러니까 꽉꽉 찼을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말구유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획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는 계획되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신앙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연세 드셨다고 연약해 하지 마십시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연세를 드셨으면 연세를 드신 만큼의 교회에서 하실 분량이 있고 젊으신 분들은 또 젊으신 나름대로의 그 분량의 또 교회에 섬길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 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2025년 성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놓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한번 쭉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느냐를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도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 전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랑을 받겠다. 나는 사랑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 아니라가 중요해. 아니라가. 네. 역전이라 그랬죠. 역전. 아니라가 중요해. 나는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성탄제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다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